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인 채로 두었다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치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예, 저는 지난주에 그 코로나에 제가 걸려서 한 주 동안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격리되어 지냈습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크게 뭐 열이 오르거나 이렇게 많이 앓거나 하진 않았는데 목 좀 아프고 그리고 또 기침 많이 나고 이렇게 가래가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한 주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몸이 참 이렇게 쭉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먼저 걸린 우리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몇 주간 간다고 하는데 뭐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그냥 크게 아프진 않지만 목감기 이렇게 가래 걸리고 이렇게 좀 하고 어떤 분들은 거의 안 아프고 지나가기도 하지만 이게 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 참 필요한 것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 어쨌든 이렇게 격리되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오면서 제가 지난주에는 교회 가정에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린 게 처음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아니구나. 저번에 봄에 그때 언제야? 봄에는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렸고 오늘 영상으로 이제 예배 드린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참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좀 많이 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남현주 목사님 말씀이 참 너무 은혜롭고 좋았는데 그래도 참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현주 목사님이 그 이삭을 바칠 때 그 어떤 분이 아들은 못 바치겠다라고 남편은 바칠 수 있겠지만 아들은 못 바치겠다고 그 얘기할 때 우리 성도들 중에 환호성 같은 그런 쏟아져 나오고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전화 걸어서 그 얘기할 때 누가 웃었는지
누가 긍정으로 이렇게 했는지 다 이미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하여튼간 참도 어쨌든 참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참 쉽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좀 모여서 함께 대면하여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게 참 소중한 것이구나, 이게 참 큰 것이 귀한 것이고 이게 참 은혜구나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말씀을 우리가 뒤이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나눈 말씀은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 그 아모리 족속의 네 왕과 함께 기브온을 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하게 되었는데, 기브온은 아주 큰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 자체가 전략적 요충지고 또 그 성 안에는 아주 훈련된 군사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그 성을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안 그래도 좀 강력해 보이는데 그 성을 취하게 되면 더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은 그것을 이제 파악하고 나머지 네 왕을 설득해서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기브온은 자신들을 연합군이 치려고 하니까 화친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하였고, 그 도움을 구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왕과 그 화친 조약대로 신의를 지켜서 기브온을 구하러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막 듣자마자 달려가서 거의 기습 형태로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도망가던 연합군 군대들은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게 되고, 또 그 전쟁을 그날에 끝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해가 그 머물기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해를 그렇게 머물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도 허락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그 뒤이어 일어나는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지게 되니까 이제 그 아도니세덱과 이 나머지 왕들이 도망가다가 막게다의 어느 굴에 이제 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막게다의 그 굴이 있는 그 지형은 굴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굴들이 많이 뚫려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 굴은 깊고 또 안에가 좀 건조하게 이렇게 습기 가득 차지 않고 좀 건조한 곳은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굴에 숨으면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이제 정상적입니다. 그렇죠? 이제 굴이 막 수없이 많은 굴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면 다 들어가 봐야 이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굴에 숨었는지 잘 모르고 그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면 찾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의 군사가 그들을 이제 발견해내고 그들은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굴들 중에 그 한 군사를 통해서 그 깊이까지 들어가게 만드셨고, 그렇게 해서 그 숨어있던 5 왕들이 한꺼번에 사로잡히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수순으로 접어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연합한 아모리 족속 5 왕은 대단히 강력한 적들이었습니다. 이 아도니세덱과 연합한 왕들, 이들은 탁월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대단히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전쟁을 하면, 북한과 전쟁하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군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은 전쟁을 경험한 그러한 그 지도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베트남 전쟁을 참여해서 전쟁을 치러보았던 전력과 전술에 능한 그러한 장군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전쟁을 치른 지가 워낙 오래돼서 우리랑 싸우면 그 장군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긴다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더 지나서 그분들도 다 퇴역하셨겠지만 어쨌든 전쟁에 있어서 지도자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세덱과 이 네 명의 왕들은 너무나 탁월한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합치게 되면 자신들이 안 그래도 이스라엘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합치게 되면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 정확한 정세의 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기브온을 치기로 결정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면 한 도시 국가로는 감당이 안 되고 한 5개 정도가 뭉쳐야 감당이 될 거라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군대를 모아야 되고 그 군대가 기브온을 먼저 쳐서 기브온에 갖고 있는 군사력을 자기네들 걸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연합하여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는 데까지 이것이 사실은 말은 참 쉬워 보이는데 사실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은 쉽지가 않아요. 연합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뭐 아까 전에 이제 장로님께서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의 상황들을 이야기하시고 그러셨지만 이 정치가 흘러오는 것을 보면 당들이 합당을 하고 뭐 이렇게 뭉치고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보십시오. 연합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건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이 왕들은 연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자기들이 정확한 정세를 판단하고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연합을 정확하게 이끌어내서 그들이 먼저 기브온을 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건 진짜 탁월한 선택이고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탁월한 전략을 세우고 탁월하게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자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게다의 굴에 이제 도망가서 후위를 도모하게 되는데 막게다의 굴에 도망가서 이렇게 숨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이 발견해서 너무 쉽게 잡혀서 이게 빛을 발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대단히 좋은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막게다의 굴에 숨으면 잡히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지역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지형을 너무나 잘 이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이렇게 무력화시키신 것이죠. 아모리 5개국 연합군은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군대였고 그들을 통솔하는 지도자들은 탁월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5개국 지도자들은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연합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숨을 줄 알고 있었던 그 지역의 지형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리 5개국 연합군은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 쉽지 않은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이스라엘 앞에서 강력한 아모리 5개국 연합군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 숨은 굴에서도 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다소당의 계획도 선택도 흠잡을 데 없는 것들이었지만 그 무엇도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아모리 5개국 연합군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두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때라도 어떠한 적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리 5개국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전략도 전술도 거의 몰랐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탁월한 지도자들이 이끄는 그 강력한 군대를 여호수아가 이끄는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이 싸워 승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크고 강력한 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우리에게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여리고성과 같이 크고 견고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연약한 것들,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나쁜 성격들,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너무 연약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큰 적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감당해내야만 하는 크고 작은 적들을 만나야 하는데, 아무리 크고 강대한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허락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게다의 굴에서 아모리의 다소당을 발견하였지만 여호수아는 일단 굴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는 먼저 도망가는 아모리 연합군을 쳐서 그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 연합군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을 방어하게 되면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적군들이 각자의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쳐서 멸해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뒤쫓으라고 하였습니다. 20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남은 몇 사람이 견고한 성들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적군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다라고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적군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더 이상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혀를 놀려 말한다는 것은 적의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욕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적의를 가지고 그렇게 대적하던 자들, 입을 놀리던 그러한 자들이 다 입을 다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박덩어리를 내리시고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모리 족속 연합군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승리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적의를 품고 행했던 그러한 말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세상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하는 것,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내뱉는 입들이 다물어지려면, 그러한 혀를 놀리는 자들이 없어지려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할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더 의롭게 되고 더 깨끗해지는 것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세상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요구는 끝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하는 것 물론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 그것은 사실은 끝도 없는 것입니다.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한국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가 이 세상 우리 한국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남녀 차별을 철폐한 것입니다. 남녀 차별을 철폐했어요. 가장 남녀 평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잘 이루어진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였습니다. 또 신분 계급들이 다 철폐되었어요. 그래서 종으로 있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 종의 주인이 그 장로님 하면서 그 종을 그 노비로 있던 분을 장로님으로 섬겼던 곳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신분, 남녀 차별 이런 것들이 다 철폐됐던 것이 바로 한국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했습니까? 그때보다 교회가 더 권위적으로 변했나요? 예? 오늘 아침에 제가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저기 그 아침에 무슨 그런 뭐 맛집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고 뭐 그런 프로들 있잖아요. 그런 프로들.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아침에 밥 먹으면서 이렇게 잠깐 보는데 거기서 뭐더라? 김치국수 하는 집이 이렇게 나왔어요. 김치국수 하는 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치국수 먹으시는 분들이 나왔는데 한 60대 한 중후반 되시는 부부가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 나누는 걸 이렇게 이제 찍었는데 그 아내부 되는 분이 그렇게 드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맛있어? 내가 해주는 게 맛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 되게 이렇게 점잖고 이렇게 사실 좀 이렇게 권위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분인데 아내분이 당신이 해주는 게 맛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내분이 제가 상상도 못하던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하려고 왔냐고 여기를 집에서 내가 해준 거 먹으면 되지 뭐 하려고 왔어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분이 순간적으로 당황해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 집에서 하면 너무나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주려고 이렇게 온 거라고. 순간 배울 것밖에 없구나. 정말 배울 것밖에 없구나.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도님들도 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안 그러세요? 예? 교회가 지금 다 교회가 진짜 권위적입니까? 교회가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그때보다 더 권위적으로 변했습니까?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변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장 평등한 곳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창조하신 대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부모는 부모로 자녀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창조 원칙에 따라 질서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변한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들이 계속 요구하는 대로 물론 뭐 더 깨끗해져야죠. 그걸 제가 하지 않겠다는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깨끗해져야 되고 더 정의로워져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행해야 될 것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걸로는 세상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세상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야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저기를 품고 그렇게 말하던 것 그러한 입술들이 다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세상의 입이 다물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초대교회 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도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함부로 입을 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시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세상에 입을 다물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을 거의 다 멸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막게다의 굴의 입구를 열고 그 굴에서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을 끌어내었고 함께 있던 지휘관들을 불러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합니다. 정복자가 적군의 왕의 목을 밟는 것, 당시에 일반화된 관습으로 전쟁에 패배한 적을 완전히 정복했음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일을 군대 지휘관에게 시킨 것, 앞으로 계속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군대 지휘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들의 목을 밟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래 총사령관인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이것을 그냥 군대 지휘관들에게 그것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쟁도 이렇게 완전히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5절인데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수아는 군대 지휘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원래 여호수아가 하던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듣던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모리 족속 다섯 나라와 함께 싸워야 하는 그 연합군과 싸워야 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10장 8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8절 말씀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10장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원래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25절에 여호수아가 군대 지휘관들을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나타난 여호수아의 모습은 두려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난 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도 그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것은 여호수아가 겁쟁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겁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 아닙니다. 우리보다 겁이 많았던, 그런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맡은 일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 중압감이 컸기 때문에, 또 그 맞서 싸워야 할 대적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두려움이 적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보다는 더 크고 강한 마음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감당해낼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정치인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새 그 TV 이렇게 보면 이준석 씨가 이렇게 TV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준석 씨가 이렇게 TV에 나오잖아요. 저 이렇게 보면 나이가 이제 올해 37인가 8인가 이제 됐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그 모든 걸 감당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았으면 아마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걸리고 이건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보면 이준석 씨 같은 야, 저 사람은 이제 정치인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뭐 옳고 그르고 다 떠나서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감당해내는 거 보면 저 사람은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호수아가 적어도 이준석 씨보다는 더 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 중압감이 있고 또 맞서 싸워야 될 적들은 너무 크고 강하니까 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고 있던 일들,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커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커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200만을 데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였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줘야 했고 또 그들 데리고 전쟁까지 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적들은 대단히 강력한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그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 시대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정복케 하는 성 여리고성은 초롱성이었습니다. 초롱성이었던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초롱성 여리고가 무너져 버립니다. 아이성에서 실패도 하였지만 결국 아이성도 정복하였습니다. 두려움 가지고 시작했던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심으로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나안 정복 정책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어딛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아이성과 싸우고 믿음으로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건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것이 쉽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백성들의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아모리 족속 5개국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거치면서 그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던 그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일의 중압감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적군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격려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발휘하여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체험하고 그것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사람들, 믿음으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 그 변화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어떠한 때든지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자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역자 회의 끝나고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 중 하나가
좋을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기쁜 일이 있을 때든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든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든지 어떠한 때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때든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두려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위로하고 믿음으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신학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아무리 강하고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만나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믿음으로 살기를 방해하는 대적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때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그 믿음 가운데 행하는 우리를 하나님 만져주시고 다루어 주셔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이끌어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